서민수님, 창세기 49강째입니다. 특강.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동안 궁금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읽었던 창세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다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 댓글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서가 이게 총 몇 페이지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가 2354페이지, 그 다음에 신약성서는 554페이지야. 그러니까 총 합치면 3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3000페이지 되는 건데, 이 3000페이지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여기에 다 서려 있기 때문에 단 한 구절도 벌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인류 문명하고 궤를 같이 하는 이 성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동방으로 갔다는 거죠. 하란 쪽으로 간 거죠.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양떼 세 무리가 그 곁에 엎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호주를 여행한다든가 네덜란드를 여행한다든가 또 유럽 몇몇 국가를 또 그리스를 여행한다든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양떼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양하고 유목민들하고는 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털을 제공해주고 고기를 제공해주고 옷을 제공해주고 굉장히 소중한 집짐승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형제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자, 하란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에서 75살까지 지내다가 75살에 하나님께서 하란을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과 집과 고향을 떠나라. 그 떠난 데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그 친척이 주로 어디에서 지금 모여 살아요? 하란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럼 동방,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편집해 줄 거예요. 하란이 어딘지 쭉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가 또 나호르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다시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여자가 양떼를 몰아요. 우리 농경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양떼, 소떼를 여자가 몰고 다녀요. 아프리카는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남자는 절대 일 안 합니다. 남자는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양떼, 소떼 누가 다 몰고 다녀요? 여자들이 다 몰고 다녀요. 그래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가축들이 다 모여든 다음에야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돌을 덮어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그렇죠. 야곱이 자기 외숙 라반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딸 라헬과 외숙 라반의 양떼를 보자 다가가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외숙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형 피해서 도망왔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레베카의 아들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거죠.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 레베카는 라반이 오빠죠. 레베카는 또 에사우와 야곱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라반이 그에게 외삼촌이죠.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고륙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야 없지 않느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기회 되면 좀 하고 싶었어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거, 이쁜 거 앞에서 멈추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제가 유럽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닐 때 미술관을 가다 보면은 이쁜 화와 이 그림들을 보면은 저절로 그 자리에 서서 그 미모에 감탄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쁜 사람한테 반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예쁜 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쁨을 파괴하고 그 예쁨을 강제로 취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죠. 예쁘다는 것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 다음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더 그런 면이 많죠. 보통 예쁜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해갖고 안 돼갖고 막 그 여자를 뭐 신나 같은 걸 뿌리고 막 아주 염소 같은 걸 뿌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성장 과정을 거친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얼마나 사랑했던 거예요. 라헬을 7년 동안 여자 하나를 얻으려고 7년을 일을 한 거죠. 그것도 타국에서 타지에서.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만큼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금 그때는 불이 없었잖아요. 아마 촛불을 안 켜고 그냥 들여보냈나 봐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미칠 노릇이죠.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 아름다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의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외삼촌도 못된 거죠.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촐의 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내 일을 해준다면 작은 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촐의 주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14년을 일을 한 거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항상 임신이 구약성서의 주제예요. 주제, 관건. 신약성서에도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다가 요한을 낳고 아주 예외가 있죠. 시집도 안 간 여인이 임신한 지극히 예외적인 분이 우리 성모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성서 보면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낳고 성소라고 그랬죠. 낳는 거야 계속. 내가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이제 레위는 나중에 사제가 되죠.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른 형제들은 다 이민족에게 섞이고 유다만 섞이지 않죠. 레위인들하고 유다만 섞이지 않죠.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 대신 유대 민족이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하였다. 그러고서 그의 출산이 멈췄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샘하여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보셔요. 내 몸종 비라가 있잖아요.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브라함 이집트 종 하갈한테 얘기한 거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준다면 그의 몸을 빌려서나마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여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한 자리에 벌써 3번 결혼한 거예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여기는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뭐가 중요해? 자손 번성.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 이 아이를 못 낳으면 내 몸종을 빌려서라도 자기 남편에게 자식을 선물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죠.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셨구나. 그분께서는 내 호소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네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다 이제 내 권리를 찾아주었다라는 뜻이라고 성서 밑에 보시면 다 나와요. 라헬의 몸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2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몸종 또 레아도 더 낳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종 질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를 주었다. 야곱은 벌써 4번째 결혼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다행이로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라 하였다. 레아의 몸종 질파가 야곱에게 2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구나 하면서 이름을 아세르라 하였다. 이게 참 이렇게 한 야곱이 4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솔로몬은 700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랬는데 일부 1처제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문명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밀을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이 합환채라는 것은 지중해에서 자라는 풀로서 임신 촉진제입니다.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 좀 나눠줘요 하자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 남편을 가로챈 것으로 모자라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임신 촉진제까지 가로채려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주면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게 해주지요. 참 이게 아주 그냥 야하죠. 여기 들어보면은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이시카르라 하였다. 이제 12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주불룬이라 하였다. 줍을 잘 대해준다라는 뜻이죠. 레아는 또 얼마 뒤에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이제 딸 디나 얘기가 또 아주 흥미롭게 나옵니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보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라반,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부엘세바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어른의 가축들이 제 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엔 장인 어른의 재산이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장인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삼촌에서 장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제 집안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주신다면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 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서도 점 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직하였다는 것은 뒷날 장인어른의 저의 품삯이 확인하러 와 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박히지 않은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라반은 바로 그날로 줄쳐지고 점 박힌 숫염소를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러고서는 야곱이 자기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거기 자기에서 사흘 거리로 떼어놓았다. 야곱은 은백냥 나무와 편도나무와 요거 사진은 나갈 겁니다. 은백냥 나무가 하얀 껍질이에요. 편도나무도 그렇고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 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 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하여 줄쳐진 것, 얼룩진 것, 점 박힌 것들을 낳았다. 벌써 여기서부터 DNA를 구약시대에서 벌써 알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 줄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 향하게 하였다. 그러자 자기의 가축떼는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끼리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물통에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 짝짓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대단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를 거느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상술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상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술과 유대인의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79억 명 중 유대인은 크게 잡아도 1,700만 명,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유대인이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장에 엄청난 과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반유대주의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국제적 영향력은 경이적입니다. 특히 불과 650만 명의 미국 유대 사회가 미국,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기 야곱 봐봐요. 향백나무, 편도나무 이런 거 버즘나무를 캐갖고 쳐다보게 해갖고 튼튼한 것들이 짝짓기 해갖고 그 수많은 양들을 염소들을 가지게 되고 낙타와 나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상술에 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권력, 유대인의 파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4,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세공도 많이 했고, 또 금융에도 많이 뛰어들고 돈 꿔주는 것도 나오죠.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유대인이 돈을 꿔줘요. 그래갖고 심장, 못 갖게 되면 심장을 갖겠다고 아주 그야말로 유대인을 어마어마한 돈놀이꾼으로 표현을 하죠. 심장이 1파운드 무게가 나간다고 그래요. 600g. 그래서 그 심장을 이제 떼 간다고 돈을 못 갚아서. 근데 심장만 준다고 그랬지 피를 흘리라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그 유대인들은 하여튼 그렇게 상수를 능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권력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권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를 유대인 권력 기반으로 삼고 장기적인 관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적으로 열세라는 약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세계 흐름의 중요한 권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경성, 강한 권력 중에는 경제와 금융을 쥐고 있고 연성, 약한, 부드러운 권력 중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20세기 이후부터 특수 권력으로 성장한 언론 등을 3개 축으로 하여 그들의 권력 기반을 확대를 했던 거죠. 경제력, 금융,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언론, 이걸 잡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상술, 유대인은 기원 후 70년 제2차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약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인류사 전반에 걸쳐 뚜렷한 족적을 남깁니다. 지리상 발견, 공산주의 창안, 시장경제와 세계화, 이게 다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콜럼버스도 유대인이고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시장경제, 세계화를, 신자유주의를 만드는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바꾼 수많은 발명과 발견 뒤에는 유대인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세계화를 부르짖습니다. 이 뒤에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세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상 한국인은 세계화에 필요한 의지와 훈련이 사실 부족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은 세계화 속에서 돈을 벌게 금융에 뛰어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오로지 물건만 팔아서 경제 발전을 꾀하려 했습니다. 결국 1997년 국가 재정 파산 사태 IMF를 맞았죠. 세계화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국제사회에서 세계화에 가장 성공한 유대인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세계화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이제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 금융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요즘 붐도 일어나는 거고 해외 투자 붐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4,000년 동안 이 쌓여온 유대인한테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강의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13살, 14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친척, 엄마, 아빠가 통장에 얼마를 넣어줘? 5천만 원을 넣어줘요. 5천만 원을 주고 그걸 아이가 주식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5천만 원의 엄청난 돈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신문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고 세계 경제를 안 돌아볼 수 없고 세계가 돌아가는 환경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점점 불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어떻게 해요? 일단 서울대 가면 돈 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살서부터 그렇게 주식을 굴리면서 세계 돌아가는 거 이기적이지 않고 폭 넓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면은 우리 아이들도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대인하고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귀한 시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조카들 6이 있는데 다 잘 살아요. 서울 근처에도 대학 졸업하니까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집은 개를 모아요. 개를 모아갖고 4형제가 한 달에 어디 보자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모아요. 이렇게 벌써 모은 지 6년 됩니다. 그럼 1년이면 5천만 원, 6년이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조카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은 누구 도움을 안 받아? 은행 도움을 안 받아. 무슨 돈을 꾸러 어디를 안 가도 돼. 이자도 없어.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리 잡는 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우리 조카들은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대인들한테 배운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중국인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세연이하고 승호라고 이제 내 이제 완전히 이제 손자 조카가 있는데, 손자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요. 3살, 6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통장에 돈을 다 넣어줘라. 그래갖고 세연이라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되는데 1,5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요. 그래갖고 SK하고 삼성 주식을 얘 이름 앞으로 사줬어요. 1,500만 원어치를. 얘는 이제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갖고 자기 주식 통장을 보고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 자금이 있다는 걸 알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그리고 전문 분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국영수 외우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좀 폭넓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삶을 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도 좀 지니시고 배우신다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실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자손들 충분히 이제 이제 유대인의 상술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주 내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잘 배우셔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제애예요. 신뢰와 형제애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신뢰 그러니까 형제들이 개를 타고 한 사람이 그걸 들고 튀면은 그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영원히 형제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저가 통장을 제가 갖고 있어요. 들고 튈라고 해도 튈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형제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내가 통장을 갖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요. 조카들도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뭐 제가 뭐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조카들 스펙도 이렇게 높지 않고 그러나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 조카들 행복하게 해줘야죠.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을 사갖고 땅에 그 근원지를 만들었듯이 저도 우리 가정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가정에만 도움 주는 것 아니고 일에 우리 일도 살리고 뭐 카사리아도 살리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아마 내가 요즘 비움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여기저기서 했는데 마음을 비워야 되고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를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이것저것 배워야 돼요. 배우고 공부하고 이 사람이 이 하느님께서 이 영을 준 게 뭐예요? 영이 점점 커지라고. 영이 점점 커지라고 영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영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앞에 있는 이익에만 막 하고 사기당하고 그 이런 막 주식 잘못 투자했고 있는 집 없는 집 뭐 형제들 돈까지도 다 다단계에 걸려갖고 이거는 너무 영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넓은 영을 가지고 이제 저는 뭐 로스차일드가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엄청 두꺼운 책도 읽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는 편이죠. 책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